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선포하고 약 150년이 지났습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언자 나훔을 통해 이제 곧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훔서에는 회복의 약속은 없습니다. 오로지 철저히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만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인데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오랜 세월 아수르에 짓눌려 위축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나훔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십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제국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포로들을 다뤘습니다. 성경은 아수르의 시조인 니무롯을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의 후손들이 세운 아수르 제국은 전쟁을 사냥처럼 여기며 수많은 사람을 살육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은 수많은 아수르 유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사람의 가죽을 산채로 벗기고 포로들을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사람을 꼬챙이로 찔러 매달아두기도 하고 머리를 철퇴로 무섭게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내장과 식도를 꺼내서 길을 덮는 듯 야만적이었습니다. 저항하다 패배한 나라의 포로들을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면서 공포심을 주고 다른 나라들이 다시는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이미 그들의 악독을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 잔혹한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해졌습니다. 나훔 3장 1절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여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수르인들의 포악,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가 아수르 앞에 굴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 무나임은 부자들로부터 은을 긁어모아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예후는 살만에셀 3세 앞에 머리가 닿도록 엎드려 조공을 바쳤습니다. 베가 왕은 아수르의 사신에게 발로 밟히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금된 은을 벗겨 아수르 관리들에게 바쳤고 히스기야 역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치와 굴욕, 고통을 안겨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 이제 그들을 향해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수르는 수많은 우상을 탄생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먼저 고대인들은 아수르의 시조인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섬겼고 그 아들 담무스를 부활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아수르가 만들어낸 우상들은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장악하는 동안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온 디글랏 빌레셀 3세의 개선식에 참석했는데요. 아수르 제국의 재단을 보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 양식을 바꿨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거리에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며 전제를 드린 일을 지적했고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한 것과 태양신에게 예배한 일을 지적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었는데 아수르에서 비롯된 우상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시조 니무롯은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반항하리이다 입니다. 그 후손들은 선조의 이름처럼 되도록 포악과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해왔고 아수르는 그렇게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신 인애로 재앙을 돌이키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니느웨를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나홈은 아수르가 파괴하는 자, 약탈자, 용사들로 묘사된 막강한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공격당할 것을 예언하는데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라는 표현은 아수르에 임할 심판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한때 고대 근동을 휩쓸며 많은 성읍을 피로 물들이던 아수르였는데 이제는 시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는 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전멸될 것입니다.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그동안 악랄하게 수탈해온 재물들은 노략당하며 빼앗길 것입니다. 부유했던 도시가 텅 비고 황폐해지지만 그들을 위해 애곡하며 위로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나홈은 니느웨를 치러 올라온 용사들의 방패가 붉고 그 무사들의 옷이 붉다고 예언합니다. 놀랍게도 훗날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대는 아수르보다 더 강하고 잔인해 보이기 위해 무기와 갑옷을 붉게 칠하고 쳐들어왔습니다. 또한 이들과 협력했던 스키타의 족속은 아수르보다 더 잔인한 족속이었는데 아수르와의 오랜 동맹을 깨고 바벨론을 도와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시고 그들의 포악을 돌려받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물과 불입니다. 니느웨 주변에는 티그리스 강과 그 지류인 코세르 강이 흘렀습니다. 아수르는 이 물을 끌어와 해자를 만들고 성을 방어했습니다. 해자의 폭은 42m, 수심은 18m나 됐습니다. 게다가 성벽의 두께는 전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그만큼 니느웨는 뚫기 힘든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나홈은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이 견고한 성읍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은 메디아 왕군과 연합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스키타의 용병을 고용하여 다시 한번 니느웨를 공격합니다. 3개월 정도 니느웨를 포위했는데 그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고 그 영향으로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바벨론 연합군대는 이 무너진 틈을 이용해서 니느웨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니느웨 성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는데 니느웨를 물과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불의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불의와 착취와 억압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냐고 반문할 때가 많은데요. 나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을 때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홈서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렛츠 통독 나홈 편을 누르시고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